하나님의 존재 유무, 그리고 제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영적 체험, 제 삶에 가끔씩 나타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배 중에 경험하는 그 뜨거운 눈물, 막 가슴 벅찬 기쁨이 현실과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는 괴리감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지금 헌금하면 내일 학교에 중간고사를 보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음에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까지 했었던 이유는 영적 체험 덕분이었어요. 여러 체험과 일하심 덕분에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결국 무너지는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제 삶의 태도를 바꾸기는 했지만 저는 오랫동안 저와 가족들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과 증거들을 생생하게 기억했고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마다 의견이 좀 다를 정도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는 좀 인정하는 범위가 달랐어요. 방언을 인정하는 분도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막 오늘 점심은 막 짜장면을 먹을까, 막 짬뽕을 먹을까,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 혹은 뭐 이렇게 다 같이 둥그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뭐 떠올리는 영감대로 발을 올리는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는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판단대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다. 오직 내가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설교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지는 각 개인에게 달려있을 뿐이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만의 판단을 내렸던 어떤 과정을 그냥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제가 기억나는 체험 중에 하나는 치유였어요. 저는 진짜 오랫동안 축농증으로 고생했어요. 겨울이면은 두루마리 휴지를 막 2, 3일에 한 통씩 쓸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요. 코가 꽉 막혀서 막 숨을 쉬기가 되게 어렵고 특히 초등학교 때는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고 놀림도 받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지휘자 선생님과 다툼 있던 한 학생이 다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성가대를 나간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지휘자, 반주자, 그다음에 뭐 몇 명 해서 한 4~5명이라는 아주 단촐한 성가대가 구성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 몇 명과 진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를 섬겼어요. 그렇게 매주 예배를 섬겼고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코에 찌르르 하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코 안 막히지 않아? 그 찌르르한 느낌이 든 날부터였어요. 더 이상 코가 막히지 않았어요. 몇 주 전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코에 찌르르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때부터 코가 안 막혔어.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야. 축농증은 수술로도 낫기 힘든 병인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구나. 이 사건은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주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 간증을 아끼지 않고 설파를 하셨고 성실한 봉사에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해 겨울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어요. 평생 살았던 집은 낡은 한옥집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추워요. 한옥집이 벽은 흙으로 지어져 있고 창호지 문이었기 때문에 외풍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벽돌로 지어지고 나무 문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따뜻한 잠자리에서 한두 달 자다 보니까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축농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은 무척이나 따뜻한 곳이었으니 거기서 30분 앉아있으면 코에도 혈액이 잘 통했겠죠. 환경이 바뀌어서 혹은 제가 커서 사라진 거였지만 저는 이거를 기적, 은혜, 치유의 은사 이런 걸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런 간증도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머릿속에 교과서가 사진처럼 찍혀 있었다.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개를 한번 까딱거리니까 책장이 넘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다는 간증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기억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랬었던 거죠. 개별적인 영적 체험 같은 거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의 과학도 발전이 되고 또 제가 지식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좀 설명이 가능한 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당시에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었던 거고 모든 것을 역사하심이라고 해석했었던 거죠.
18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미드 영 셸든에서는 이런 조와 아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주인공의 엄마 메리 쿠퍼인데요. 오직 성경의 책은 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책을 쓰신다면 그때 읽겠다. 이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설정의 인물입니다. 어느 날 메리 쿠퍼는 잠시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TV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TV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번영하길 바랍니다. 부를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길 바라시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요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리니. 예수님은 빵 5개로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빵을 제공해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트래비스 레몬 목사에게 헌금하면 10배로 돌려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면 주님도 사랑을 보이십니다. 당신의 친구가 묻겠죠. 새 자동차는 어디서 났나요? 그럼 대답하세요. 천국에서 내려주셨죠. 트래비스 이제 목사의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고 메리는 성경에 맞아 그런 말이 있지 하면서 $50를 헌금합니다. 그녀의 대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자는 사기꾼이에요. 부를 약속하고 사람들 돈을 빼앗죠. 라고 말하는 목사님께 메리는 국세청에서 온 $800짜리 수표를 보여줍니다. 트래비스 목사에게 $50를 보냈는데 다음날 $800짜리 수표가 왔다고 말이죠. 말도 안 돼요. 돈을 보내기 전에 우편함에 있었겠죠. 이건 우연일 뿐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받은 거죠.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수표가 예수님의 증표였다고 믿었던 메리는 하나님께서 새똥을 보내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증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갑니다. 저는 참 그랬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껌 한 통을 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정말 몇백 원이라도 아끼라고 이렇게 껌을 주시는구나. 메마른 사막에서 가끔 만나는 정말 이 물 한 방울에 감동하고 계속 걸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 때문에 참 힘들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쳤던 저는 아빠와 좀 시간을 보내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이제 같이 한 영화 시사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어떤 선물에 당첨이 되셨어요. 수백 명 중에서 선물에 당첨이 돼서 무대에 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는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봐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나는 왜 아빠를 이렇게 속으로 무시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었지? 라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냥 확률과 운의 영역이었지만 사실 너무나도 막 돈이 없고 절실했던 저로서는 그런 게 너무나도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어떤 이벤트에 응모한다거나 이럴 때 막 간절히 기도 노트에 그걸 적고. 근데 사실 이게 확률 싸움이니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그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힘쓰기 반복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제 내면은 널뛰듯이 위아래로 날뛰어서 정말 힘들기만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지금도 뜻하지 않게 종종 이벤트에 당첨되곤 해요. 특히 이제 애는 뭐 감자 한 박스를 얻어오거나 쌀 같은 거 뭐 얻어오긴 하는데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게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받은 상품을 돈으로 계산해서 11조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런 작은 해군이 찾아오면 럭키비키잖아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증표라거나 사인이라거나 도움의 손길이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은 다 헌금하고 정작 필요한 거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나한테 필요한 걸 스스로 채우다 보니까 어떤 행운이나 운을 기다리지 않게 됐고 그렇게 널뛰듯이 뛰던 감정의 폭이 참 잠잠해졌습니다. 최근 진아영 교수님의 Yes to Myself 나를 위한 용기에서 감정의 기복이 잠잠해졌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새로운 자극이 있는 활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쇼핑, 승진, 상,
복권 당첨 같은 거죠. 문제는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 보상의 강도가 계속 강해져야만 같은 만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응답을 기다렸던 삶은 바로 이 도파민을 쫓았던 거였어요. 무언가 짠 하고 해결되거나 뭐 횡재를 하거나 아니면 뜨겁게 신나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 말이죠. 반면 이제 세라토닌은 안정감을 주는 활동으로 올라가는데요. 잔잔함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햇볕을 보면서 걷는 것,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명상, 요가 같은 활동 말이죠. 세로토닌적인 행복에는 제가 스스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기도응답이라는 도파민을 쫓았던 것 같아요. 외부 보상, 흥분될 만한 어떤 큰 사건에 의존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매우 큰 기쁨을 주긴 했지만 자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지금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여유있게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또 이따금 걷곤 하는 동네 공원, 뭐 이런 곳에서 자주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어서 종교 중독 디톡스 과정을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